찬송하시겠습니다.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만 위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우리가 함께 있으니 함께하나 먹을 것이 없으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얻을 것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시고 또 7개를 사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나와서 깊이 산책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가 그의 것 가던 길을 있었으면 그의 것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바닷가를 주로 보시며 마음에 그릇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어서 오늘 본문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를 남기셨지만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를 남기셨다. 제자들의 답변에 의하여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들을 먹으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죄인들을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그의 완전한 능력, 그 앞에 아무도 머리를 함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만 그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아멘입니다. 아멘. 악인들도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허용을 하죠. 믿는 자들도 잘못 살면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11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여기에 힐난하다 번역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미끌거리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문맥을 보건대 앞에 커다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앞에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이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니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적은요, 항상 보면 보이는 것을 소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표적이냐면 보이지 않는 저기를 자꾸만 가르쳐 줘요. 그러니 보이는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것을 보려면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잔뜩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배를 타고 저편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바리새인들 누룩, 헤롯의 누룩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떡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12입니다. 20절에 보면 7병이어를 행할 때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7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이 이적을 그냥 깜짝 놀랄 그 어떤 사건으로만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기를 못 보는 소경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미 커다란 표적들을 계속 이적을 행하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자기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똘똘 뭉쳐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응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 헤아리는데 여기에 무슨 자비로움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를 누룩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점령하고 먹어들어가는 것이 이 누룩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신앙적인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이 혼합물을 이루게 되면 이것처럼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반복해서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또 가서 또 가고 몸이 아플 때도 가고, 몸이 아픈 성도 신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또 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해주신 적 기억이 나네요.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 간증을 들었다. 방송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다가 신천지까지 갔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결국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앞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해도 그때는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이야기에 솔깃하고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예수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이미 제가 앞서서 다 설교하고 다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 근데 어디서 어떤 설교를 딱 듣고서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서 설교를 듣고서 처음 들은 것처럼, 처음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분들이지.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웃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고 또렷하다면 보아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로 가득 차고 자기로 뭉쳐있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한들 그게 인정이 되고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밖에는 안 보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뜻 아닙니다. 이 다음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건 표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표적을 행하여도 표적이 가리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는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복음으로 회복하십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적으로. 병든 자가 있는 것 정상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병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가 다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장난 것이 들어오게 된
그 이유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서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회복이 돼요. 한편 마른 손 가진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쭉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도록 되어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따먹은 저들이 이제 수고롭게 일해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살 것이다. 하지만 땅은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은금필이 될 것이다. 땅이 순종을 안 하고 이제는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진행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계가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일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계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고 자연계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해하게 되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바람과 풍랑으로 배를 뒤엎으려고 이것을 예수께서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 나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과 창조의 본래의 모습들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르치고 말해도 들리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인을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복음을 어느 집이 받지 않거든 네 옷과 네 신발에 먼지 티끌 다 떨어버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안 들릴 때 마음속에 막 불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돼요. 이럴 때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으로 확 뭉쳐있고 그래서 들어도 자기 생각을 한번 필터링합니다. 여과시킵니다. 지금 마스크 대란 일어나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필터링하는, 걸러내는 이 마스크 때문에.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내 자아가 말씀을 한번 걸러서 들으면요. 꼬부라진 마음을 한번 말씀이 통과하면 말씀도 꼬부라집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만고 불변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설교자를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마귀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바리새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의하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옳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남을 판단할 때 내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나는 옳고 당신이 문제야. 이런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병에는 약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본문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쳐주시는데 단계를 점하여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여기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한 번에 고쳐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인은 한 번 다 고쳐줬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고쳐주니까 비로소 밝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 단번에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이런 이 이적에도 저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눈이 성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보지 못하거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보는 것이 희미하고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넌지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음 본문 보면 내일 본문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항변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정확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아직은 희미하다. 말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알고 깨닫는 바가 얼마나 희미한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옳다라고 말하는데 마귀 닮은 형태, 마귀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벳세다의 이 맹인처럼 우리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아멘입니까? 듣는 것마다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듣고 깨달은 바가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귀가 장난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 물론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 키 안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1층까지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또 가져오기도. 어떤 때는 어젠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조금 잊어버려도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말씀의 깨달음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음판에 꽉꽉 새겨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반소경들을 앞에 놓고 사역을 하십니다. 완전 소경들을 앞에 놓고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상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눈이 열리시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단계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쯤밖에 열리지 않고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답함은 어떠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신앙,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성령 안에서 씨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 순간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이 재난 속에서 회개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팀과 의료진들, 공무원들,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이 위기와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 교훈이 되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 세계에 이 팬데믹 현상을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